안녕하세요. 정복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산책 두 번째 시간, 창세기에 대해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원서의 첫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고대 근동에서는 책 제목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또는 두 번째 나오는 단어를 책 제목으로 만드는 문화와 풍습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만든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을 영어 성경이 따왔습니다. 70인역에서 창세기는 게네시스, 그 헬라어를 영어로 바꾼 단어가 제네시스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창조와 관련한 이야기라고 해서 창세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제목과 관련해서 시작, 태초, 기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인간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귐의 시작, 그러나 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 반역의 시작, 이러한 죄와 관련된 시작도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 이 모든 종류의 시작과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이러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 시작과 관련한 수많은 신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19세기의 대영 제국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가 바로 고대 근동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수메르 문명, 즉 BC 4000년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BC 4세기까지를 아우르는 시기를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배웠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비옥한 초성달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 지역과 시기를 바로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은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시기적, 지리적으로 매우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진공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문화와 지리와 배경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시작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가야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책 3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출판사에서 나온 고대 근동의 신화와 종교. 이 책은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읽으면 매우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얇은 책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쓰시고 주실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신화, 믿었던 종교, 믿었던 우상들, 어떤 그 배경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고대 근동의 신화와 종교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책은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고대 근동 신들과의 논쟁입니다. 이 책에서도 고대 근동에 아주 유명했던 중요한 신화와 신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읽고 좀 더 관심 있고 더 공부하고 싶은 성도님들은 고대 근동 신들과의 논쟁이라는 책을 읽으면 이것을 구약 성경과 특별히 창세기와 연결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책은 고려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로 재직 중인 기동영 교수님이 쓴 창조부터 바벨까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창조부터 바벨까지 이 책은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매우 탄탄하게 원문을 주의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도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해서 한 챕터 잘 다루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관을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과학기술과 어떤 천체 물리학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 외에 태양, 수성, 금성, 목성, 수많은 은하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오늘날 역사책을 읽는 방식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창세기를 읽는다면 그것은 창세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오늘날 독자가 역사와 과학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과 다른 우주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둥근 반원의 하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동그란 우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원, 타원의 하늘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 위에 물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했고 그 궁창과 궁창 위의 물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고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 위에 수많은 신들이 각축을 벌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끝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땅 끝을 넘어가면 깊은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땅 밑에는 땅을 받치는 중요한 기둥들이 있고 그 땅 밑으로는 서울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서울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할 때 지금 보는 이러한 우주와 땅과 땅 밑의 기초들과 서울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신들과 어떠한 시작에 대한 이해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길가메시 서시라는 중요한 그 당시에 신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1872년 대형 박물관의 큐레이터 조지 스미스가 발굴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아슈바니팔, 즉 아수르 도서관에 있던 하나의 쐐기 문자 토판인데요. 이것을 오늘날 번역해 보았더니 무슨 내용이 등장했을까요? 바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시작과 인간의 이야기들, 신들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토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재미난 것은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토판은 창세기 6장, 8장에 등장하는 홍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길가메시는 누구냐면 수메르 시대의 왕입니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이 수메르 시대의 왕, 이 길가메시의 부조가 이렇게 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장 홍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만 이 토판의 번역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세상에 인간이 많아지고 이 때문에 시끄러워지자 또는 반란을 일으키자 엘리는 노하여 홍수로 모든 인간을 썰어버리자고 하였다. 신들은 엘리의 말을 쫓아 홍수로 인간을 썰어버리기로 결정하였다. 바로 이러한 길가메시 서사시들을 발견하고 번역해 보았더니까 창세기와 비슷한 인간 창조 이야기, 진흙에서 만든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신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인데요. 이 토판을 번역해 보았더니 이 역시 바벨론 신화입니다. 이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다름 아니라 바벨론의 서사시,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화라는 것인데요. 이 신화 안에도 어떤 신들이 존재했고, 근데 이 바벨론 서사시에 보면 신들 안에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신, 힘이 약한 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다름 아니라 인간들이 신들을 서빙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을 만들었더니 신들이 편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들을 서빙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나 이 인간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이 서사시 안에도 홍수로 이 인간들을 파괴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화, 수메르 신화에 이러한 인간인 창조 이야기, 인간들이 신들을 섬겼던 이야기, 그런데 인간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홍수로 썰어버린 이야기들이 공통된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서사시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서사시인데요. 이것은 이라크 니느베 유적의 아슈르 바니팔 도서관 폐허에서 발견된 점토판입니다. 자, 이 6번째 토판 35행에 보면 인간 창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지혜로운 에아가 사람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에아가 사람을 만든 후 신들은 그들의 노역을 사람에게 감당시켰다. 자, 신들이 인간을 만들고 모두 공통적으로 했던 것은 인간에게 노역을 부과해서 이 인간들은 신들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자,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창세기와 너무나도 유사한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러한 수많은 수메르 신화, 바벨론 신화, 이집트 신화와 명백하게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시작과 인간의 창조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 신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집트는 특별히 나일강과 관련된 신화가 중요합니다. 이 나일강은 워낙에 미네랄이 풍성하고 풍요로워서 농사를 잘 만들게 했죠. 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지배하는 이 나일강의 신을 생명의 신이라고 믿고 섬겨왔습니다. 이 생명을 지고 있는 이 나일강의 신의 이름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피 신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상징이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이 나일강의 젖줄을 쥐고 있는 이 하피 신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이라는 것이죠. 이 나일강의 신들이 인간의 생명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태양신 라. 그래서 태양신 라의 아들이 현현한 모습이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신화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이 다름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을 상징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도장 깨기 하듯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면서 나일강의 그 하피신을 쳐부수는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이 신들을 흙으로 폭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러한 고대 근동 세계관의 허구, 이러한 신화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어떤 권위자 고든 웨남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은 하나님, 세상, 인간에 대한 고대의 개념에 도전하는 그 시대를 향한 전도지다. 네, 바로 하나님의 선교. 엉뚱한 것을 믿고 있고 엉뚱한 인류의 기원과 엉뚱한 우주의 시작을 믿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시작을 일으킨 분이 누군가, 진짜 신이 누군가, 그것을 알려준 전도지,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으로서 주신 책이 바로 무엇이다? 창세기라는 것을 오늘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창세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원 역사,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해서 1장부터 11장은 창조, 1장부터 2장, 3장부터 5장까지 타락,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 홍수, 그리고 11장은 바벨탑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장소적으로는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족장들의 이야기, 히브리 민족의 시작에 대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2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 27장부터 36장, 48장부터 49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문학적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전체적인 서론과 함께 총 10개의 족보,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10개의 족보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보면 7일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7개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는 7개의 단어를 곱하기 2를 한 총 14개의 글자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숫자 7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서론에 보면 되다, 보시기 좋았다, 각각 7이라는 숫자 7번씩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그리고 10개의 이 톨레도트, 족보, 7과 10,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7과 10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완벽한 스토리, 완벽한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족보, 톨레도트, 이 10개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 역사에 이어서 등장하는 히브리 민족의 그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의 역사는 완벽하다는 것을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창세기는 문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에 7일 동안 창조를 했다라고 볼 때 창세기 마지막 50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며칠 동안 장례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7일 동안 야곱의 장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작도 7, 창세기의 마지막도 7. 그래서 창세기는 이러한 특별한 문학적인 구조와 숫자를 활용해서 고대 근동 시대에 이 창세기의 모든 시작, 이 시작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 10개의 족보, 10개의 톨레도트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하늘과 땅의 족보, 5장과 6장까지 아담 자손의 족보,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가족의 족보, 창세기 10장부터 11장 노아 자손들의 족보, 11장부터 11장의 셈의 족보, 쭉쭉 데라와 이스마엘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족보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족보들이 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보다 셋, 야벳보다 셈, 이스마엘보다 이삭, 에서보다 야곱, 다른 형제보다 유다와 요셉, 머나셋보단 에브라임, 장자보다
나중에 태어난 아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과 그의 가족에 대한 강조를 창세기 이 10개의 톨레도트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 백성은 인류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간섭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생겨난 이야기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10개의 톨레도트를 통해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예정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의 10개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모세오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읽을 때 창조 1장부터 2장 그리고 인간에 의해 타락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파괴된 이야기, 타락.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구속해 가시는 구속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완성이라고 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러한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전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그러한 관점이 또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A, B, X, B-A- 이러한 구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데요. A는 우주, 즉 하나님께서 우주라고 하는 성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우주라고 하는 성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신다. 그리고 B로 내려가겠습니다. B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지상의 성전을 만드신 겁니다. 성막으로 그것이 발전되어서 성전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그런데 X, 신약 성경에 와서 우주의 성전이 지상의 성전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B-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지상에 또 다른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죠. 자, 그리고 A-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성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최종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성전으로서 창조된 이야기, 그런데 지상의 성전으로 성막과 성전이 창조된 이야기. 그러나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상의 성전이 또 만들어졌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교회.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우주의 참된 성전이 다시 완성되는 이러한 구조를 한번 성도님들이 눈여겨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주의 성전, 지상의 성전, 성전으로서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왔고 교회로 마지막에는 우주적 성전이 다시금 완성돼 이 큰 그림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더욱 열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한 신학적 주제 몇 가지만 더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고든 웨남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 세상, 인간에 대한 고대의 개념에 도전하는 그 시대를 향한 전조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기원에 대한, 시작에 대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에 대한, 시작에 대한 수많은 담론과 신화들이 각축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힘있는 제국과 힘있는 문명이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길 때 그들이 믿는 신화와 시작과 기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결국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기원에 대한 참된 메시지,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시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객의 확립입니다. 창조자가 누군지 그리고 피조물은 누군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 남자와 여자의 질서 있는 창조,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개념이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달과 별 보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뭔가 통제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은 곧 신이 되었습니다. 신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엄연히 신이 아니라 하나님,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해와 달과 신, 나일강,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섬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꾸어야 할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주객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남자와 여자의 창조, 동물의 창조,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주객을 확립하심으로써 우리가 참되게 경배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는 인간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보여주었던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화들은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지능으로 만들어서 인간은 신을 섬기는 존재로, 인간은 신을 수발하는 존재로, 그래서 때로는 시끄러워서 불필요한 존재가 될 때 그냥 썰어버리는 아주 인격적이지 못한 존재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고대 근동 신화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함을 통해 인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로 인간을 막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 근동의 사회에 사람들은 인간을 얼마든지 노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 이기면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보다 열등하고 너희들의 신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는 것이 그들의 신화 안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는 어떠한 노예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위치를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인간의 위치를 너무나도 격하시켜 놓았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자본주의 신화도 인간의 위치를 매우 낮추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외모, 키, 그의 지위와 직위,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가 소유한 돈, 이러한 것들로 인간의 조건 지음으로 인간을 격하시켜 놓았죠. 그러나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을 그렇게 가치평가, 가치절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의 창조의 마지막 절정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 당시에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정말 충격적인 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타락. 도대체 타락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 피조물 이러한 질서를 만드셨고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연을,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엉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죄는 상향성과 하향성으로 드러납니다. 상향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교만이 바로 상향성입니다. 그래서 죄가 상향성으로 드러날 때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무별 보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죄가 바로 상향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하향성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이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해와 별과 달과 강과 모든 피조세계를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하향성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죄의 상향성과 하향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죄로 인해 파괴되어지고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엎어버리시거나 리셋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천천히 지속적으로 회복해 가십니다. 다윗을 통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창세기는 이렇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 회복, 그리고 멀리는 완성을 내다보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부릅니다. 한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큰 군대, 아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효율과 어떠한 그러한 것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어떻게 보면 그 족장들의 이야기는 아주 큰 나라도 아니었고 힘 있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 가나안 땅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즉 떠돌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한 사람, 작은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조금씩 확장되고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작은 소수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공부함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그 나라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출애굽기 강의에서는
최갑진 목사님 강의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